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백에 있을 때 태백산에 올라갔는데 태백산 정상에는 단군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거나 요란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돌담이 쌓여져 있고 그 안에 그 동그란 그 안에 대리석으로 된 그 널찍한 그런 제사상 같은 탁자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거기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음식을 아마 놓고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태백에 가고서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지방 남성교회에서 태백산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참 비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비 철절 맞아가면서 태백산 올라가서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또 그때 감리사님은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는지
아무튼 비 맞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어쨌든 태백이라는 데도 처음 가봤고 또 태백산도 처음 올라가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신기하고 동심이 올라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그게 뭐 어떻게 무슨 뭐 못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계단에 막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크게 꾸중을 하면서, 아니 거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거기가 제사 드리는 데인데 거기 올라가서 돌댕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얼른 내려왔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다가 저를 2번을 아주 꾸벅꾸벅 하더니만은 가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 거 알았으면 신문에 날 뻔했어요. 목사가 태백산 천재단 재단에 올라가 가지고 막 밟고 댕겼다. 이거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냥 괜찮을 수도 있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전혀 모르고 그랬거든요. 또 실제 그런 일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주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이 태백산에 가면은 그 거의 정상 올라가기 한 8분 능선쯤 가면은 단군 모시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 그 절도 있고 또 단군 모시는 그런 이제 사당 같은 게 있어요. 그 태백산 입구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단군상을 부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었잖아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행동은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대적해야 될 어둠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가 마침내 승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부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없어지게 해야 되고 스스로 그걸 이겨나가야지, 우리가 뭐 무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더 욕되게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에베소 얘기거든요. 에베소에는 수호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뎀이라고 하는 수호신이에요. 이 아뎀이라고 하는 수호신은 이제 여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여신이냐면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출산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상징으로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중간쯤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아데미 신전 안에 아데미 그 우상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고, 모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제사하고 복을 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엔 또 하나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무리들이냐면 은장색들이 있었어요. 은장색. 은장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으로 무엇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말의 뜻은 은으로 뭘 만드는 장인. 그런데 그 은장색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아데미 신상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은 막 사람 키보다 훨씬 큰 2, 3m 되는 그런 큰 걸 텐데, 그거를 한 요 컵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옛날에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씩 해본 그런 게 있을 건데 저기다가 거실이 있으면 거실이나 이런 데다 가운데다 딱 갖다 놓고 잘 이렇게 모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정결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전혀 모른다.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좋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형상이니까, 우상의 그런 형상이니까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장사를 해먹고 사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거기 성경에 아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지 않은 벌이를 하였는데, 나와 있잖아요. 적지 않은 벌이를 하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 아데미 신상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가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이,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복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요때 아멘 하면 조금 너무 속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미처 못하셨나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퍼뜨리고는 이제 그쪽 입장에서의 얘기예요.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거 아데미 그 형상을 사고 또 거기 제사 드리고 이러는데 돈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님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은장색들이 바울 일행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같이 바울과 다니던 그런 일행들을 붙잡아가지고 해치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1,000원도 5,000원도 10,000원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때로 기념일 같은 때 막 10만 원짜리 이렇게 밥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셨죠? 10만 원짜리. 한 사람 말고요. 5사람에 10만 원. 그러고 먹어보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먹고 나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주차비 1,000원 내는 거 엄청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먹었으면 1,000원 주차비고 밖에서 그 추운 데서 주차비 걷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그 당연히 줘야 될 거 기분 좋게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아니면 보태지 못하더라도 인사라도 친절하게 하면서 드리고 와야 되는 건데 받는 게 그 주차비 받고 있는 게 야속해 보이고
얄미워 보이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가 덜 되고 거듭나질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런 거조차도 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시겠지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덜 됐어요. 그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그런 손해가 자기에 끼쳐진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좋았던 관계나 아니면 뭐 좋았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인간의 그런 심성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가 생겨나고 그게 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서로 또 이렇게 원만하게 되면 상관없지만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또 안 될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드려야지 그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드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공로를 내가 가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정을 보는 분들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에 어쨌든 간에 재정부 보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알잖아요.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수입과 지출이 자신의 기준에 뜨거는 좀 틀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그런 신앙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성숙시키고 훈련하고 또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을 들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일행들이 아데미에 대해서 전혀 비방한 적이 없거든요. 저처럼 거기 올라가서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부셔버린 것도 아니고 아데미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 바울 일행들은 그저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 또 아데미의 그런 우상을 파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들이 아데미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정말로 자신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게 있으면 회의에서 얘기하든지 재판을 걸든지 그렇게 해야지 비방하고 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쁜 모임은 사실은 흩어야 됩니다. 좋은 모임은 뭉치게 하지만 나쁜 모임은 흩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였을 때 그 모임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모임에 가면 정말 좋은 얘기 또 기쁜 얘기 서로 즐거운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
어떤 모임에 가면은 남의 얘기, 흠잡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그런 모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쁜 얘기하고 남 얘기, 또 남 얘기 중에서도 흠잡는 얘기, 이런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면은 다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회비만 내고 그냥 오세요. 회비만 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때론 들을 때에 그것이 솔깃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들을 돋아내가지고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더욱더 유익하고 또 생산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믿음 안에서 모임이라면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붙들어주고 그러는 일들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속회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줘. 아니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나쁜 얘기, 남의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불이 붙으면요. 온 교회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온 교회 한 바퀴 돌고 덤으로 목사님 얘기도 좀 섞고 더 재밌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런 소동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소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 때문에 예수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과 이야기들과 그리고 간증들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